목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더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보호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엎드려질 때에는 하나님 내가 나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려는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신비한 관계죠.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히려 부모와 관계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한 육체를 이룬다, 한 가정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피가 섞여서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또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깨어지기도 쉬운 아주 또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을 보면 참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이 말의 뉘앙스 자체로 벌써 거부감을 가질만 하죠. 왜냐면 페미니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왜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것은 그동안에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생겨난 여러 갈등들 또 피해들 이런 것들로 기인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 시대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여자들 요즘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여자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걸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했다고 유대인들은 말해요. 내가 여자가 아닌 것, 내가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했다. 그만큼 이 여자라는 존재가 옛날 시대로 가면은 정말 대우받지 못했죠. 평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나를 보면 달라요. 예수님은 이 여자들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들을 존중했고 그리고 당신의 사역에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여자들이 무언가 할 일이 별로 없었고 나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이 여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담당했어요. 그건 벌써 예수님이 여성들, 이 여자들에 대한
아주 깨어있는 마음,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에 남자가 위에 있고 우월하고 여자가 아래에 있어서 여자는 우월하지 않은 존재여서 남자의 지위를,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23절에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건 창조의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남자가 우월하다, 또 여자가 열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이 질서, 우리 문화적인 질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성들 예전에 머리에 꼭 뭐 쓰라고 했죠, 성경에서. 요즘에 여성들 머리에 쓰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문화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의상도 변하고 이런 것처럼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써야 되는 거. 그런데 이건 문화적으로 변화되는 거지만, 그러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남자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변화되지 않는 거죠. 시대가 바뀐다고 여자가 먼저 있었어. 문화가 바뀐다고 여자가 먼저 있어. 요즘에 여자가 먼저 나와야 돼.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남자가 먼저 있었던 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월함과 열등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자나 여자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게 그래서 열등함 또 우등함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존재 자체와 직무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장이나 종이나 둘 다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등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직무까지도 평등하진 않아요. 사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또 다른 그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와 같아요.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등하지만 그들의 직무가 평등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 동일한 선상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억압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억압과 강요로서 그분이 뭘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비유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억압하고 짓눌러서 여자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남편에게 주는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죽음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엄청난 희생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랑에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엄청난 희생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얘기들. 그리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 남편의 의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더 무거워요. 사랑이 간단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고 정말로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고 티나 흠이 잡히지 않은 것처럼 이런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쉽게 단순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복종,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에 꼭 대비해서 봐야만 인본주의적인 것에 우리가 갇히지 않습니다. 아내 되는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 되는 분들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보니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지혜 주시고 결단 주시고 행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